1054년 콘스탄티노플 성 소피아 대성당 막 예배가 시작되려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갑자기 교황의 사절단이 제단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무언가를 탁 내려놓죠. 네, 바로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에 대한 파문장을 휙 던져놓고는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심판하시기 바라노라 이런 말까지 남기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묘사된 이 장면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맞아요. 이미 수백 년 동안 곪아왔던 상처가 마침내 터져버린 순간이었죠. 사실 그 파문장 자체가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 정말요? 네, 상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린 거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오늘은 바로 그 강 반대편에 있는 세계, 동방정교회에 대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좀 낯설잖아요. 그냥 교황 없는 카톨릭? 이 정도로 생각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러시아나 그리스의 종교, 막연하게 그 정도로만 알죠. 네. 근데 들여다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우주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서방 기독교의 렌즈로 정교회를 보려고 하면 계속 왜곡이 일어나요.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 질문 자체가 다르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답을 찾아왔는지 그 핵심을 함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에게 반짝이는 성상이 그토록 중요하고 또 황제가 어떻게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정교회는 서방 기독교와 해답만 다른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다르다. 네. 사실 저는 기독교의 핵심 질문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가? 이거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정교회를 이해하는 첫 번째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서방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법적인 틀이요? 네. 신은 입법자이자 재판관, 인간은 그 법을 어긴 죄인, 이런 구도죠. 아, 그래서 죄는 법률 위반이고 구원은 그 죄값을 치르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즉 무죄 판결을 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카톨릭의 고해성사나 연옥 같은 개념들이 다 어떤 법적인 계산하고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보속을 해야 하고 그걸 다 못 채우면 연옥에 가서 마저 채워야 한다는 식의 논리잖아요. 네네. 아주 체계적이죠. 맞아요. 로마법의 영향이 깊게 배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이 구도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법이 아니라 형상, 이미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구절이 신학의 출발점인 거죠. 아, 형상이요? 그럼 죄의 개념도 달라지겠네요? 당연히 달라지죠. 죄란 신의 법을 어긴 불법 행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신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더러워지고 녹슬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와, 마치 깨끗했던 거울에 흙탕물이 튀어서 제 모습을 비추지 못하게 된 것처럼요. 바로 그 비유가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네요. 범법자가 되느냐, 아니면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훼손된 존재가 되느냐. 그렇죠. 그럼 구원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그 더러워진 거울을 다시 닦아서 원래의 형상을 되찾는 과정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오는 재창조, 변화 같은 단어들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고요. 신성화, 티오시스라는 개념으로까지 이어지죠. 인간이 신처럼 되는 것. 인간이 신처럼 된다고요? 네, 이게 정교의 영성의 최종 목표예요. 법적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인 거죠. 그리고 이 변화를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성상입니다. 아, 드디어 성상이 나오는군요. 네, 정교의 신자들에게 성상은 그냥 예수님이나 성인들을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창문 같은 거죠. 창문이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본다는 의미군요. 맞아요. 그들은 성상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창문을 통해 천상의 존재들과 교감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교감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손상된 신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독특한 신앙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뿌리내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을 지목해요. 아, 콘스탄티누스. 네,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최초로 손을 잡은 순간이죠. 이게 동방과 서방의 운명을 가른 또 하나의 분기점이 돼요. 분기점이요? 네, 서방교의 관점에서는 이때부터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하고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일종의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꽤 강하거든요. 하지만 동방에서는 완전히 영웅 대접을 받았군요. 자료를 보니까 순교의 시대를 끝낸 위대한 인물, 심지어 사도들과 동급이라는 의미로 사도와 동격이라는 칭호까지 붙여졌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게 바로 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 때문이에요. 동방의 관점에서 황제는 그냥 세속의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지상에 있는 신의 대리인이었고 제국은 하늘에 있는 신의 왕국이 땅에 구현된 신성한 공간이었죠. 그래서 교례와 제국은 분리된 두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심포니아, 즉 조화라고 불렀죠. 아, 심포니아. 그래서 황제가 교회의 일에 그렇게 깊이 관여할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것도 단순히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로마, 즉 기독교 제국의 중심을 세우려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던 거죠. 콘스탄티노플은 처음부터 기독교 도시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황제는 심지어 자신의 무덤을 12사도의 상징적인 무덤들 한가운데 마치 자신이 13번째 사도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하죠. 이런 자신감은 교리의 문제에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교리 문제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결정하는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 사람이 바로 황제였으니까요. 잠깐만요. 교리의 문제를 황제가 주관했다고요?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만약 황제가 이단적인 서상을 지지하면 어떡하죠? 황제에 따라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정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과의 일치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스스로를 7공의회의 교회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이 7번의 공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이 확립되었다고 믿는 거죠. 즉, 제국과의 조화는 정교회의 DNA 깊숙이 새겨진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요. 황제가 교회의 수호자이자 중심이라면 그 황제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성상을 파괴하라고 명령한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그렇죠. 앞서 성상이 천상으로 가는 창문이라고 했는데 그 창문을 국가가 나서서 깨부수려고 했다니 이건 거의 신앙의 내전 수준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성상 파괴 논쟁이라고 불리는 100년이 넘게 이어진 정교회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격렬한 내분이었습니다. 100년이 넘게요? 네, 8세기 초 레오 3세 황제가 갑자기 성상 공경이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고 파괴를 명령해요. 성당벽에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쪼아내고 성화 위에 회반죽을 칠해버렸죠. 아니, 갑자기 왜요? 잘 있던 전통을 왜 황자가 직접 나서서 없애려고 한 걸까요? 자료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당시 제국이 겪던 심각한 위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위기라면요? 이슬람 세력에게 계속 영토를 빼앗기고 거대한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겪었거든요. 황제는 이런 재앙들이 바로 백성들이 그림과 조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신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 특히 당시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했는데 그들의 군사적 성공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종교적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종교적 순수성을 회복하려 했다는 거군요. 하지만 성상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의 저항도 엄청났을 텐데요. 물론이죠. 이 위기 속에서 성상을 직쳐낸 논리는 뭐였나요?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여기서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황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이슬람 치하의 시리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그의 주장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먼저 성상은 숭배의 대상인 원형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원형을 떠올리게 하는 모방 또는 형상이라고 선을 그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사진을 보고 사람을 떠올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상 파괴론자들이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감히 형상으로 만드느냐고 공격하자 그는 이렇게 반박해요. 네. 만약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 신이 정말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아, 잠깐만요. 이거 엄청난 논리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상을 그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결국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성육신, 즉 신이 인간 예수가 되었다는 믿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성상을 파괴하는 것은 단순히 그림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신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아주 강력한 방어 논리였던 거죠. 와, 이 논리 앞에서 성상 파괴론자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787년 제7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상 공경은 정당하며 오히려 신앙의 핵심을 지키는 행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중요해지면 지금도 정교회에서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정통주일로 지키면서 성상의 승리를 기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이 논쟁을 겪으면서 성상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정교의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동방교회는 제국과의 관계, 그리고 성상 파괴 논쟁 같은 격렬한 내부 갈등을 겪으며 자기만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동안 라틴어를 쓰는 서방 교회와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1054년의 그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사실 그 파문 사건 하나 때문에 갑자기 교회가 갈라진 건 아니었겠어요? 물론이죠. 이미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균열이 쌓여왔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달라서 서로의 신학 서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도 컸고요. 아, 언어 문제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성령이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가? 아니면 아들과 아버지에게서 함께 나오는가? 같은 지금 우리가 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신학적 논쟁이 네네. 당시에는 서로를 이단으로 몰아붙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어요. 교황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계속 충돌했고요. 문화도 신학도 정치 구조도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군요. 1054년의 파문은 그냥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한 것에 불과했군요. 맞아요. 이미 남남처럼 지내던 부부가 서류에 도장만 찍은 것과 비슷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균열은 1204년 제4차 십자군이 이교도가 아닌 같은 기독교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결국 1453년 천년을 이어온 비잔틴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됐어요. 제국과 한몸이었던 정교회도 그렇게 사라질 운명이었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교회의 중심은 이미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북쪽의 러시아였죠. 아, 러시아? 네, 당신이 보내준 자료에 정말 인상적인 일화가 나오잖아요. 10세기경 키예프-루스의 블라디미르 대공이 국교를 정하기 위해 사절단을 여러 나라에 보냈다고요. 네, 맞아요. 이슬람, 유대교, 서방 기독교를 다 둘러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 사절단이 성소피아 대성당의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결정적이었어요. 네, 그 보고 내용이 우리는 천상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그런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은 없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대목을 읽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들을 감동시킨 건 논리적인 교리 설명이나 철학적인 심오함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죠. 바로 그 아름다움, 예배를 통해 천상의 세계를 미리 맛보는 듯한 압도적인 신비적 체험이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몸으로 천상을 경험하는 신앙을 추구하니까요. 그 경험 하나로 블라디미르 대공이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후 모스크바는 스스로를 제3의 로마라고 칭하면서 비잔틴 제국의 유산을 계승하고 정교회의 새로운 수호자를 자처하게 돼요. 제3의 로마? 네, 우리가 아는 러시아 황제를 뜻하는 차르라는 칭호도 로마의 카이사르에서 온 말이잖아요. 정말 그렇네요. 제국은 사라졌지만 제국의 꿈과 정교의 신앙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겨 계속 이어진 셈이죠. 오늘 정말 낯설었던 동방정교회 세계를 깊이 여행한 느낌이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서방 기독교가 법과 죄의 해결이라는 틀로 신앙을 이해했다면 네. 정교회는 형상과 존재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 그리고 교회와 제국이 심포니아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던 독특한 역사. 그렇죠. 마지막으로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천상으로 가는 창문이자 성육신의 증거로서 기능하는 성상의 중요성. 이 세 가지가 정교회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아닐까 싶어요. 아주 정확한 정리예요. 법이 아닌 형상, 제국과의 일치, 그리고 성상이라는 창문.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한다면 오늘 보신 자료들의 핵심을 꿰뚫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계속 남아요. 정교회의 정체성은 기독교 제국이라는 1000년이 넘는 역사적 경험과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들의 신학과 예배와 문화 모든 것에 제국의 유산이 깊이 스며들어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국이 사라지고 민족주의와 세속화가 당연해진 현대사회에서 그토록 강력했던 역사적 틀을 잃어버린 정교회는 과연 자신의 핵심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새롭게 표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제국의 교회가 더 이상 아닌 지금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만나게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나 동유럽의 정세를 이해할 때도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되어줄 것 같네요.